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기 2과 불 붙는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미리 준비해 주시고 성경 연구 범위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출애굽기 3장 1에서 22절, 창세기 22장 11절 15에서 18절, 출애굽기 6장 3절, 요엘 2장 32절, 출애굽기 4장 1에서 31절,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연구 범위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2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 8절. 7월 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불 붙은 떨기 나무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에서 6절을 읽어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에서 6절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표현은 단순한 신적, 정체성의 선언이 아니라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이 세 분을 언약의 3대라고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며 모두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하셨죠. 그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이렇게 일방적이고도 은혜로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세대를 거쳐서도 신실하게 지켜오신 분이심을 모세에게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심으로써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하고 변함없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나타내셨다. 이 이름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관계에서 단지 역사적 기억 속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내가 지금도 내 조상들의 삶 속에서 살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의 삶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개인적인 만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반적으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에게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즉 그의 믿음의 조상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이는 모세도 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것은 단지 민족의 해방이라는 큰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체성과 사명의 뿌리를 상기시켰습니다. 모세는 출생적으로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궁중에서 자랐고 미디안에서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에게 하나님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근원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깨닫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말씀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성령의 불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그냥 신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시며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명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사자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에서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개입하시라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자비, 언약의 신실함,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본문을 잠깐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한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실 뿐 아니라 공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죠. 영감의 글에는요, 하늘의 왕은 고통받는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괴로움에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과 억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깊이 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왜 개입하셨는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하나님은 단지 고통을 보신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 간구의 소리, 절규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부르짖음은 신실한 백성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왜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3장 7절, 그 근심을 내가 알고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친밀한 공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물, 상처, 억울함을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시는 하나님이셨죠. 네 번째, 왜 개입하셨는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의 고난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예표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왜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노예 생활을 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큰 재물과 함께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으로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 모세를 그 사명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 그 백성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모세가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동행이 반드시 있다는 위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눈물과 외침을 분명히 보고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죄와 절망, 억눌림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명을 이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구속의 통로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읽어보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대화는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권위로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한 이유가 뭐였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즉 모세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는 40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이었죠. 백성들이 그를 믿으려면 자신이 어떤 신의 이름을 왔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식별 표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권세를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인식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애굽에 살면서 그 문화와 다신, 여러 신을 숭배하는 그 다신 사상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히 어떤 하나님이신지 백성에게 소개할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잖아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쉽게 말하면 나는 곧 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특별하고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 이 이름의 의미는 뭐죠?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죠. 영향을 받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전능하고 자존적인 본질을 말하죠. 영감의 글에도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나타낸다. 모든 다른 존재는 하나님께 생명을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름의 의미,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이 이름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분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단지 철학적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실제적인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즉 하나님은 단지 자존적인 분일 뿐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역사 속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목적과 결과가 뭐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명확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라는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애굽 왕이 거부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백성이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신이라고 불릴 어떤 존재가 아니죠.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약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스스로 있는 자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4개의 변명. 자, 출애굽기 4장 1에서 1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표적들을 주셨는가? 자, 출애굽기 4장 1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과 백성들의 불신을 이유로 계속 망설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표적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단순히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 부르심의 확실성, 사명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보여줍니다. 모세의 염려와 질문을 좀 살펴볼게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대한 질문을 하죠. 4장 1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의심할 걸 걱정했고 하나님은 그의 말과 사역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3가지의 표적을 주셨죠. 자, 하나님이 주신 3가지 표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4장 2에서 5절.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자 뱀이 되었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죠.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평범한 도구, 지팡이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뱀은 애굽에서 왕권과 신성을 상징했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보다 크신 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뱀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4장 6절 7절.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나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게 하시고 꺼냈더니 나병,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원래대로 회복되었죠. 어떤 의미가 있죠? 즉 생명과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 더러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병은 그 당시의 불결함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표적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출애굽기 4장 9절.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않을 경우에는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자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애굽 신들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후에 실제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피 재앙이기도 했죠. 그러자 모세가 또 다른 항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죠. 자, 4장 10절 모세는 여전히 핑계댑니다. 저는 말이 둔하고 입이 어눌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지은 게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불완전함을 아시며 그에 맞는 표적과 도우심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통해 권위 있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도록 표적과 동행을 보장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사람의 변명이 아니라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 말재주 없음, 영향력 없음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해방시키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작아 보이는 것을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죠.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하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원을 통해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에서 18절 읽어보라. 주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 어떤 상황에 있던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계속해서 사명을 회피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시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인내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가 항변하죠. 4장 10절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언변 부족을 이유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의 능력이 지도자의 자격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결함을 강조하며 물러서려 했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1절 12절 말을 지으신 이가 나 여호와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보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서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변명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십니다. 입, 혀, 말하는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약속이 따라온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4장 13절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결국 이렇게 말하며 사명을 완전히 회피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절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은혜로운 조치를 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향하여 노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모세의 형 아론을 언급하시고 그를 도와주겠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동시에 인내, 자비와 융통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협력자를 붙여주심으로써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원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모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느린 말, 두려움, 도피의 과거까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감이 그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분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두 번째는 순종은 사명 수행의 열쇠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반복하여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이나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감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피할 수 없겠죠. 오늘도 두려움과 함께 우리 앞에 뭔가 망설임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부르심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할례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에서 31절 읽어보라. 이 이상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자, 본문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 과정 중에 매우 이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4장 2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성도들이 읽을 때 좀 의아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함, 언약의 중요성, 순종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모세가 출발하죠. 18절에 20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하고 하나님 지시에 따라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발한 후에 애굽에서 너를 찾던 그 왕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심시키셔요. 그리고 21절, 23절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강할 것을 예고하시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셔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24에서 26절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아들의 포피, 즉 포경수술을 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피난 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십니다.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불순종입니다. 즉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남자 자손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죠. 그게 언약의 증표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 즉 지도자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나서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불순종이죠. 즉 지도자가 모범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과 명령을 경시하는 행위로 모세의 지도자적 자격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재림기 주석에서도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을 무시한 모세의 태도를 단호히 다루심으로 백성 앞에 설 자격을 갖추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언약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거룩한 관계의 표징이죠. 하나님은 지도자의 사명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보라의 역할인데요. 그의 아내 십보라는 급히 아들의 포피를 베고 피 남편이라고 부르며 모세를 구합니다. 이 말은 할례의 피로 인해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 전반에 반복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죠. 피를 통한 속죄와 생명의 보존을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위대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가 작은 부분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두 번째, 언약은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조차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을 때 그는 그 언약의 대표자로 설 수가 없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는 여전히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징계하셨지만 죽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와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우리의 은사나 열정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한 부르심이며 그 앞에는 반드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작은 불순종이나 미처 해결하지 못한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회개와 순종을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옵소서.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임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2과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 텍스트를 여러 번 꼭 읽어보시면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3과 험난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저도 모세처럼 기나긴 기다림의 방향을 잃은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이름의 깊은 뜻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이름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망설이고 변명하는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시는 인내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주의하거나 지나쳐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시고 도와주시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데 충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